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복음전도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63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이 시간 주님을 피하면 기회를 놓치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하여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영광과 존귀한 몸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서 기다리시니 참 놀라운 사랑일세.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이 시간 주님을 피하면 기회를 놓치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하여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대속하 주신 주 예수 나마저 모실 때에 내 마음 속에 임하시고 주 끝까지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이 시간 주님을 피하면 기회를 놓치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하여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이 시간 주님을 피하면 기회를 놓치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맞을 준비하여라.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네, 이 시간에는 성경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박승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으며 또 저희들을 위해서 저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잔하지 않는 그 영원한 유업을 간직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작에 지옥으로 던져져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있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자비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또 이 시간 소중한 일을,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간 불러 모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거리설교와 구령을 통해서 43명의 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혹시라도 이 자리에 몸은 와 있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죄인이 있습니까? 그 죄인이 구원받지 않고서는 이 교회 문을 나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연주와 또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늘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도 잘 깨우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복된 생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일정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오늘 밤 죽는다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매순간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입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나 생명의 호흡을 거둬가십니다. 중요한 점은 이 땅에서의 생사의 갈림길이 죽음 이후 직면하게 될 하늘나라와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사의 갈림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지상에서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로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 당사자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지상에서 살고 죽는 일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할 수 없지만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거처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고 용서하셔서 여러분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많은 목사들이 구원받는 것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복음을 듣고 그냥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생사의 갈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로 가지만 믿기를 거절한 죄인은 지옥의 불길로 던져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지만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마술한 자들과 우상 숭배한 자들과 모든 거짓말한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같이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은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심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으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바라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벌레마도 못한 이 인간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하신 은혜롭고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대로 하셨습니까? 이 약속대로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로 정직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으로써 자기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이에요.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당시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키셨고 감옥의 기반을 흔드셨고 모든 감옥의 문들을 열어 젖히신 것이에요. 더욱 놀라운 일은 바울과 실라, 죄수로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는 이런 기회를 틈타 도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경험한 간수는 본문 30절에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오더니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순수한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니까? 이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오직 한 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어떤 종교 지도자도, 절간의 어떤 중도, 힌두교의 어떤 구루도, 이슬람교의 어떤 이맘도, 어떤 정치가도, 어떤 사업가도, 어떤 재벌도, 어떤 영화배우도, 어떤 운동선수도, 심지어 어떤 대통령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떤 가난한 사람도, 어떤 술 주정뱅이도, 어떤 마약 중독자도, 어떤 담배 꼴초도, 어떤 게으름뱅이도, 어떤 남봉꾼도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자, 이 질문은 지옥을 향해 질주해가는 모든 지옥 대기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얼마 후면 영원한 감옥, 영원한 불못에 수감되어야 할 죄인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죄인들, 사탄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인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인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 확신이 없는 죄인들, 모든 죄인들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제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닙니다. 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개혁하고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총선에서는 어느 당이 정권을 잡겠습니까? 내년 경기는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복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예요. 1912년 4월 4일 칠흑같이 어두운 밤, 북대서양의 살을 애는 듯한 영하 기온에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죠. 침몰한 타이타닉호에는 두 가지 명단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는 물에 빠져 죽은 사망자 명단이고 다른 하나는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 명단이에요.
저 셋째 하늘에도 명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명단만 있을 뿐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극적으로 살아남은 생존자 명단이 있을 뿐이죠. 그 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망자는 모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기 전날 그 배에 타고 있던 복음 전도자 존 하퍼 목사가 있었습니다. 존 하퍼 목사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배 갑판에서 한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혔고 배 안으로 순식간에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은 일대 혼란에 빠졌고 모두들 살기 위해서 아우성치며 발버둥을 쳤어요. 사람들이 구명보트에 오르기 시작할 때 존 하퍼 목사가 외칩니다.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부터 먼저 타십시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구명복을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구명복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존 하퍼 목사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퍼 목사의 6살 난 딸이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의 딸은 구명보트에 타서 살아남았습니다. 존 하퍼는 그의 딸 나나를 구명보트에 옮겨 태우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해. 그리고 너는 이 구명보트에서 아빠의 용감한 딸로 반드시 살아남아야 된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호는 완전히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존 하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물 위에서 허우적거렸어요. 나무 하나를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한 사람이 물속에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존 하퍼를 봤습니다. 존 하퍼는 눈이 마주친 그에게 외쳤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존 하퍼는 또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람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서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에 파도가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존 하퍼는 다시 물었어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이 말을 끝으로 존 하퍼는 물에 빠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은 그 순간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 그래요. 그리고 구조선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열린 타이타닉호 생존자의 모임에서 자신이 존 하퍼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마지막 회심자라고 간증을 했다 그래요. 찬송과 영광을 주께 475장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 깊은 바다 향해 생명줄을 던져라. 누가 저 죄인을 구원하겠는가? 멸망 속에 빠져가는 저 죄인 향해 생명줄을 던질 사람은 누구인가? 너 빨리 생명줄 던져라. 형제여, 왜 지체하고 있나? 죄인들을 멸망 속에 떠나간다. 이 구조선을 타고 속히 가세. 어서 빨리 생명줄 던져라. 극심한 고난, 사망의 바다, 세상 물결, 저 어둡고 캄캄한 곳을 향해 어서 빨리 가게나. 이 세상 풍파 속히 지나가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왜 지체하고 있나? 생명줄 던져서 죄인을 구원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이 그들 밑에 있는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그 아래로 그들이 떨어지는 영상이었어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3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불못은 너무나 끔찍한 현실입니다. 자신의 몸을 떠난 어떤 죄인의 혼이 지옥불 한가운데로 쾅 하고 떨어졌을 때 그 죄인이 지옥에서 직면하게 될 공포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상상 이상의 끔찍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주위 사면은 온통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비명소리뿐이고 불에 타는 유황 냄새로 인한 썩은 계란 냄새와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지옥이었어요. 그 순간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게 되고
뚫려 있는 그 구멍들, 눈과 코와 귀와 입 등에서 불길이 세차게 뿜어져 나오고 그의 혼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이죠. 살이 타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통증으로 미친 듯이 불길 속에 몸부림치며 뒹굴고 온몸이 뒤틀리는 경련이 일어날 때 그를 더욱 미쳐버리게 하는 것은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그 고통이에요. 그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습니다. 이 고통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장 끔찍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옥에서요, 죄인들의 벌레예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무려 3번이나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어요. 가지 말라고요. 거기 지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붉은 구더기예요. 어느 한 벌레가 아니라 그들의 벌레입니다. 그 지옥으로 떨어진 그 죄인을 위한 벌레인 거예요. 사탄은 옛 뱀이죠. 꿈틀거리는 옛 뱀이죠. 바로 그런 옛 뱀처럼 꿈틀거리는 벌레의 몸을 이 가증한 죄인들은 입게 되는 것이에요. 꿈틀거리는 그 벌레가 자신의 몸을 뒤덮일 때 죄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 고통받는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의 아이를 배웠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했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왔을 때 숨을 거두지 아니했던가? 그러다가 성이 안 차면 불길 가운데 피어오른 연기 속으로 왜 나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 관심조차 없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해보죠. 하지만 그 순간 떠오릅니다.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어느 길거리를 지나갔던 그날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구령자가 자기에게 전도지를 건네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전도지를 거세게 뿌리치면서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지옥에나 가겠어. 그것이 그야말로 미친 짓이었음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또 저주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스스로 뿌리치거나 뒤로 미루는 것만큼 미친 짓도 없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40명 가운데 하나인 테드 터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속한 곳이 바로 지옥이니까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런데 굳이 테드 터너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해도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도 바보인 거예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8월 8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일어난 산불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10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산불이었습니다. 8월 26일 기준으로 115명이 사망했고 약 200명이 실종되었고 2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었고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땅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위 지상 낙원이라 불리던 그곳이 지옥이 된 것이죠. 순식간에 번진 산불을 피해 달아날 곳이 없었던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그래요. 기원전 2349년 지상 최대의 재앙이었던 노아의 대홍수로 약 3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 홍수에서 방주를 타고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8명이었어요. 2001년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에 의한 폭발로 붕괴되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창문에서 뛰어내렸어요. 너무 뜨거우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죽겠다는 거죠. 그때 죽은 사람은 3,000명이에요. 3,000명. 1995년 삼풍 백화점 붕괴로 죽은 사람들 502명,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로 사망한 192명의 사람들, 2014년 세월호 침몰로 죽은 295명의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은 수십만 명의 사망자들,
코로나19로 죽은 전 세계 690만 명 이상의 사망자들. 자, 과연 그들이 전 세계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5절에서 이렇게 답하세요.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죽음과 멸망이 아니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하지만 수많은 죄인들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완고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완고함이 문제예요. 고집이 문제예요.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 죄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늙는 걸 두려워하죠? 죽는 걸 두려워하죠? 전쟁을 두려워하죠? 기아를 두려워하죠? 질병에 걸려 두려워하죠? 태풍을 두려워하죠? 가뭄을 두려워하죠? 홍수를 두려워하죠? 산불을 두려워하죠? 사회적인 따돌림, 왕따, 조롱 두려워하죠? 실직되는 거 두려워하죠? 가난이 두렵죠? 그런데 그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분명 그들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것도 무섭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지옥의 무서움도 느끼고 죽은 후에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도 느낍니다. 가족이나 친척, 친한 친구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앙으로 죽는 것을 보면 그 순간 불안해하고 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두렵다면서요. 두려우면 나와야죠. 예수님께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못에서 영원히 불타고 고통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죽음과 심판과 지옥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면 죽음과 지옥과 심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하지만 완고한 죄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참된 소망을 가졌습니까? 저는 1982년 초등학교 1학년 때 8살이었습니다. 한 독립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날 죄인임을 알았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고 주일학교 교사가 초청했을 때 저는 손을 들고 영접기도 한 것이에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초청할 것이에요. 이 자리에 혹시 정직하게 말해서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따가 제가 초청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손을 드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이 여러분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생각.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으로서 주님께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수 있도록 의사표명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보면서 나도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그 어린 나이였지만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신이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날짜를 기억 못하더라도 그 순간만큼 기억해야죠. 저도 1학년 때이기 때문에 날짜를 몰라요. 하지만 2학년 때 그 순간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기억 못했으면 이렇게 간증 못하죠. 여러분의 이름은 정말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만큼 더 충격적인 사실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없어요.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 시험에 떨어지고 승진 시험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영원한 지옥의 불길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기가 구원받는 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알죠. 왜 모르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이 고통의 장소인 이 지옥에서 지금도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있다면 목숨이 붙어있는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일말의 소망이 남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걸 믿으면 돼요.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너무 늦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가 오기 전에 꼭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좋은 기회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지옥에 안 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참 빛이시고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그 피로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까지 다 제거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의 마음을 휘감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랬어요. 혀의 권세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는, 영원히 죽고 영원히 사는 문제는 여러분의 혀로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하냐에 달려 있어요. 자, 앞서 언급했던 그 간수는 자신의 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그리고 바울은 그의 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고 답변해 줬어요. 내가 내 입으로, 여러분의 입이에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반주하 나오시고요. 정직하게 여러분 답을 하세요. 눈 다 감으세요. 다 감으세요. 고개 숙이시고 다 감으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죄인이 있습니까? 죽은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죄인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어보십시오. 예, 손을 들어보십시오. 봤습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없습니까 또? 손을 들어보십시오. 손을 들어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옆 사람을 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손을 든 그 신부는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이 시간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셨음을 제 마음에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예,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 초청에 응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함으로써 남은 생애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간증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구원 받으신 분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온라인으로 아마 듣고 계신 분도 있는데 구원 받으신 분 있다면 저희가 이제 구원 받은 분들을 위해서 이 영적 삶의 새로운 시작 이 책과 또 월간지와 그날의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게 구원 받으신 분들도요. 연락을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